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 우리말로 하면 법원이죠. 법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하죠. 이 말이 사실이냐? 무슨 말을 하였길래 스데반이 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어제 했던 6장 11절과 13절 그리고 14, 15절을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라파 그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쭉 자란 사람들이 아닌 디아소스라고 그러죠. 퍼져 있던 유대인들 중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자신들의 선조들의 고향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도움에서 제외되는 거죠. 너무 유대파 과부들을 도와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신경 쓰고 전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외돼서 7집사를 선택합니다. 이 7집사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타지에 헬라 지역에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똑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변론이 붙죠.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못 이겨요. 변론을 하는데 자신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성경 말씀으로도 믿음으로도 확신으로도 신령으로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으로 이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뭐라고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를 모독하였다라고 그리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유대의 재판은 2명 이상의 증인이 말이 맞으면 그것이 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렇게 그 요한복음이나 누가 마가복음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그 증인들이 많은데 서로 말을 맞지 않다라고 썼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에 많은 증인들이 왔는데 말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실수한 것을 알고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을 세울 때 말을 맞춥니다. 그래서 비슷하죠. 그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모세가 준 율법을 거룩한 곳과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모독하였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이 성전을 그가 나사렛 예수의 말한 대로 나사렛 예수처럼 얘기한다. 헐었다가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그 율법이 없어진다라고 그가 얘기하였다. 거짓이죠. 이 증언을 듣고 증인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에게 물어봅니다. 재판장이 사실이냐? 그 대답에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스데반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그곳.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원래 하란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하란으로 옮기셨고 그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 무엇이라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이곳, 이 땅, 이 가나안으로 왔다. 근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 한 치의 땅도 보여주지 않으셨다. 도리어 그를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에서 계속 나그네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식도 없는 무자한 그에게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네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명령 할례를 행하였다. 사실 이 할례는 솔직히 말하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 민족의 정체성이 그 할례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만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에게 와도 그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기이하고 유대인으로 대접받으려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간에 무조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할례는 별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과 했던 그 약속에 대한 표징입니다. 할례 자체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이 있고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고 하나님에게 구속력이 있죠. 다만 그것은 남자들이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할례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야.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거룩한 것, 이 예루살렘 성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건 내가 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고 이곳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가 쫓겨났고 나라가 없어졌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나라, 우리가 저 로마의 집을 바꾸는 내가 안다. 그렇지만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땅,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지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법을 주신 여호와가 중요하다.
그 여호와가 마치 할례가 너희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할례를 주신 여호와가 중요한 것처럼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주신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 너희들이 제사장 너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너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과 그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하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여호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주신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그만 보고 있는데 그 율법을 주시겠다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그 약속이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부터 시작되는 우리 12지파의 조상들 12명의 아들에게 다시 약속을 그 언약이 이어졌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이 주어진 그 12명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그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린 것은 그에게 화입니다. 자유인이었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 어디든지 가고 내 마음대로 하셨던 그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내 의지가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는 단지 누가 위에 사람을 시킨 대로 해야 될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또 이번에는 애굽을 비롯한 온 지역에 온 세상에 7년의 흉년이 있음으로써 요셉에게 화가 있고 그 화가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보게 된 것처럼 이제는 야곱에게 화가 생겼다. 하지만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셨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감으로써 그곳이 다시 화가 복이 되었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다. 그가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보면 가장 치욕의 역사일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자부심으로써 그래도 로마 제국에서 우리는 우리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체를 얻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우리의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 그들이 자유도 잃고 민족의 정체성,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잃었던 그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의 민족, 우리의 종교를 지키는 복을 얻었다. 이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한 것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 여호와가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가 주신 율법에 따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봐라, 요셉은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함으로써 그 요셉이 있던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살던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와 함께 400년을 살았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가나안으로 오셨고 미리 우리의 조상들의 광야를 헤매는 그 길에서 미리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됨으로써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있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건 거짓과 사실의 재판이며
허위와 속임수, 그리고 허세라고 저는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와 실제 실존과의 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짓에 물들어 있었고 허세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그 율법대로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 결례를 따라 할례를 받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러 남자는 모든 어렸을 때 여호와 성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첫 나는 드려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기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실존이고 임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도 제자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죠. 즉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그들은 허세와 거짓과 거짓 임재를 믿고 있는 것이지만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전도 율법도 아닌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영광으로 오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봐야 할 것은, 봐야 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변론이며 스데반의 설교인 전반부에서 지금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스데반은 내일부터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7장까지.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6절에서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하신 분을 믿고 따라갈 때 그 표징이 실현되고 성취됩니다. 단지 그 표징만 보겠습니까? 내가 이 표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표징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표징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취된 표징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표징이 아닌 표징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스데반은 표징을 주신 분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따라야 할 분은 표징이 아닌 그 표징을 주신 분, 그리고 약속과 함께 그 표징을 주신 분,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고백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표징이 아닌 표징을 주신 분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표징을 주신 분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